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지천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감하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흠양하시고 이 시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주 동안 한국 선교사 훈련원과 캄보디아 다녀왔습니다. 다른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특별히 좀 은혜를 저도 사역하면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훈련원에서 이제 사역하는데 이번에는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들어와서 다시 이제 선교사 훈련원 사역을 하고 또 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번에 특히 한 분은 동남아에서 선교를 쭉 하시다가 들어오셨는데 이제 60 조금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 후보생들이 매일 뜁니다. 그 이제 군대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뛰는데 뛰고 들어와 가지고 가슴이 이렇게 아프다고 막 하시더래요, 한 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운동 부족이어서 이렇게 아프다고 하더랍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할린에서 선교하다 들어오신 분이 심장마비로 이제 그 수술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들어보더니 이거 자기하고 증세가 같으니까 선교사님 이거 그냥 그렇게 피곤하다고 할 일이 아니고 병원에 가보시라고 고집을 피우더래. 아이 괜찮다고, 내 몸 내가 아는데 이거 피곤한 거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 가야 된다.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병원을 갔대요. 가보니까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다 막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당시 좀 늦게 왔으면 돌아가실 뻔했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혈관 확장하는 수술하고 이제 다 받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다시 한번 생명을 주셔서 남은 여생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그분도 캄보디아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다시 돌아갈 분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려고 하면 꼭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그 사도행전에 죽는 얘기 나오잖아요. 거짓말하면 죽는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유두고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졸면 죽는다. 그런데 사명이 있으면 안 죽는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아직 살려두시나 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지금 이제 26명의 그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30여 명이 들어와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다 그러고 나갔대요. 몇 명이. 근데 이제 우리 선교지 신학교 일정이 좀 요즘 젊은이 표현으로 대단히 빡셉니다. 다 한 5시쯤 일어나가지고 개인 큐티를 하고 6시에 모여서 새벽기도 끝나면 성구 암송 끝나면 아침 먹고
오전에 2시간, 점심 먹고 오후에 2시간, 저녁 먹고 저녁 집회, 끝나고 나면 그룹 스터디. 그러니까 다 끝나면 한 10시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남아 분들이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헌신됐다고 하는 분들이 왔는데도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고 26명이 남아서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캄보디아가 어떤 데인지 좀 아시나요? 그 킬링 필드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그 크메르 루즈가 좀 지식인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100만 명 이상 학살을 했죠. 그래가지고 학교 교육도 좀 시원치 않고 지적인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지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통역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말을 잘하는 한국인들 없잖아요. 외국인들 중에 캄보디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현지인들이 한국말을 공부해가지고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하다가 통역하고 저하고 얼굴 쳐다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 얼굴 쳐다 무슨 말인가.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쉽게 설명을 해줘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람 얼굴 보면서 자꾸 쉽게 한참 설명을 하니까 그제서야 뭐 통역을 하는데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통역이 중요하구나. 근데 첫날은 아주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둘째 날은 그래도 많이 한국말 많이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조금 나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사람들이 정말 이해를 했나 하는 게 궁금해가지고 자꾸 시켜봤어요. 뭐 예를 들면 전도 훈련을 시켜놓고 나와서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잘하더라고요. 중간 중간에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분들이 먹는 게 정말 시원치 않습니다. 캄보디아 나라도 많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한 달 생활비가 한 100, 150불 정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일하고 받는 월급이 그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좀 일 잘하고 이러면 한 200불. 그러니까 먹는 게 좀 시원치 않죠. 그러니까 과일 같은 거는 풍성한데 뭐 국수하고 그 밥이에요 다. 그 외에는 뭐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야채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좀 잘 먹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하루 한 끼에 한 100불 정도씩 든대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사람 월급 정도니까. 그래서 아니 그럼 하여간 우리 교인들이 맛있게 해드리라고 줬으니까 하여간 매일 맛있게 좀 드시라고. 그래서 매일 저녁 돼지고기로 포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볶아 먹고 구워 먹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뭐 가르치는 더 은혜 받는 것보다도 아마 먹는 게 좋았나 봐요. 중간에 고맙다고 인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무튼 잘 지냈는데요. 요즘은 좀 덜 더울 때래요. 그래서 이게 덜 더울 때냐. 그러니까 거의 매일 92도 이상입니다. 거기다 습도가 높아가지고 이렇게 사우나 하고 다니는 것처럼. 햇빛은 또 굉장히 따가워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좀 탔죠. 꺼멓게 돌아다니니까 좀 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너무 감사했어요. 학생들이 아주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은혜도 많이 받고 잘 지내고 왔습니다. 한 가지는 좀 멀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또 비행기 타고 한 5시간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돌아올 때 좀 힘들었어요. 돌아올 때 우리 네팔 전에 갔다 올 때도 좀 그런 적이 있는데 새벽에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오후에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공항에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또 가게 되면 성성할 때 선교지를 먼저 갔다가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다음 사역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거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일정은 굉장히 좀 빡빡한데 시차가 바뀌어서 잠도 많이 못 잤는데도 얼굴이 부은 건지 아무튼 편안하게 잘 지내다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좀 보기로 하죠. 오늘 빌립보서의 사도행전 16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빌립보에서 바울이 이제 사역하다가 마치는 장면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와서 한 중요한 일들은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한 것,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또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복스러운 일이 있었죠. 또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감옥에서 풀려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좀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 35절 말씀 합독해 보죠. 날이 샘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여기서 상관이라고 번역된 말은 빌립보시의 집정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한 제일 높은 관리가 이제 집정관이죠. 그러니까 뭐 총독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전을 보내서 바울과 신라를 놓아주라 했습니다. 아전이라고 번역된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경찰이에요. 폴리스맨이에요. 그런데 이 아전이라는 말이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전이 라브두코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라브두코스라는 말은 그 라부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라부도는 몽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전이란 말은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좀 달라졌는데 옛날에 그 경찰들 몽둥이 가지고 다니던 거 기억나십니까? 허리에 몽둥이를 차고 있었어요. 곤봉. 그러니까 아마 이 고대 사회부터 비롯된 그런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아마도 이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는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매로 때렸던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전들이 와서 이제 바울과 신라를 풀어주라는 집정관의 뜻을 전했고, 그리고 그 집정관의 아전의 말을 듣고 간수가 와서 이제 너희들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정관이, 그 상관이 왜 바울과 신라를 풀어주라고 했을까요? 사실 이 집정관들은 상당한 수준의 정보력도 있고 많은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에게 모함을 받고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모함을 할 때 바울과 신라가 소욕해 하는 자,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자, 그리고 로마인들이 지킬 수 없는 그런 이상한 풍습을 가르치는 자라고 모함을 해서 이들을 매를 맞게 하고 옥에 가두게 한 거예요. 근데 집정관들이 보니까 뭐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전날 이 사람들 좀 매를 때려서 옥에 하루쯤 재웠다가 보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옥에 찾아와 가지고 우리 집정관이 당신들 풀어주라고 한다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지진이 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바울과 신라가 큰 죄를 진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이제 36절에 이제 간수가 그대로 전해줍니다.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바울과 신라가 옥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일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간수의 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물가에 내려가서 세례를 주고, 또 간수의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먹고 막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감옥 안에서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그때 달아나야 합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 하늘이 주신 기회인 거죠. 그래서 달아나야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달아나지 않습니다. 착고가 풀렸는데도 옥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그러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잔치를 했는데, 그런데 다 끝나고 감옥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밤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됐다 하실 때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질서 있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와 세상의 모든 질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오래전에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다시 돌이키겠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다시 부르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오게 되는 과정에 보면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습니다. 그 고레스 왕이 이제 잡혀온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하는 그 왕의 칙령을 발표하니까 그때 비로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다 사용하십니다. 모든 권세와 질서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바울과 실라가 초자연적인 은혜로 착고가 풀렸지만 이들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것들이 탈옥했다 이렇게 보기가 참 쉽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기다렸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착고는 풀어주셨지만 집정관들을 통해서 풀어주라 하는 명령을 듣고 나서야 이들이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응답은 하나님께서 아주 질서 있게 일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7절은 이제 나가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보인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바울은 석방 소식을 듣고도 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 사람이다 라고 신분을 밝힌 거예요. 그리고 절차를 따집니다. 로마인인 자기들을 죄도 정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매를 때려서 옥에 가두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졌어요. 이것은 당시 로마법으로 볼 때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빌립보에 와 있던 이 집정관들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는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점령 지배지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총영사들의 책임은 자국 시민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정관은 더 그런 의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고 보니까 로마 시민들을 자기가 재판도 안 하고 로마 시민인 줄 모르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피해자들이 자기 입으로 딱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로마에 알려지게 되면 이 집정관들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바울이 왜 지금 제기한 것일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사람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 백성들을 소욕해 하는 자, 그 다음에 이상한 풍습을 전하는 자라는 고소를 받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빌립보에 있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 소요를 하는 사람,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서
이상한 말을 듣고 저렇게 모여 있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로 보여지는 그런 일이 되겠지요. 바울이 그런 부분을 지금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정관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내면, 석방을 해주면 이 사람들은 소욕해하는 죄,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 이상한 풍습을 전하는 죄,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아전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가서 고하니까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집정관들이 직접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상관들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요청했다 그랬는데, 이 청하였다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 시제고 과거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청해서 데리고 나간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 번 권면하고 여러 번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인 줄을 모르고 함부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익스큐즈하고 사과하고 나가면 좋겠다, 나가자, 이렇게 여러 번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이 갇혔다가 나간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게 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집정관들이 친히 감옥까지 와서 자신들의 추록 절차를 밟아주고 성에서 떠나기를 권하는 말을 듣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4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들은 이제 죄인들이 아니니까 옥에서 풀려 나와서 자기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간 거예요. 그 교인들에게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어떤 사역지에 갔다가 떠날 때마다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굳게 하는 말을 합니다. 굳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염려하지 마라,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거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유 없는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이런 말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루디아 집에 모여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는 같은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다른 사역을 또 위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했던 그 사역의 특징들을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우리 사역의,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처음 한 일은 기도처를 찾는 거였어요. 어디에서 기도해야 하나. 그리고 문 밖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루디아를 만났던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붙여주시는 과정이에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에게 이제 평생의 후원자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모함을 받고 정말 생면부지의 낯선 땅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한 것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옥에서 풀려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린 것이죠. 저 여러분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의 사역의 특징은 영적 싸움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처음 맞닥뜨린 일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못 살기 귀찮게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첫 번째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직접적인 영적 싸움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쫓겨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저 여러분이 다 가진 줄 믿습니다. 귀신을 쫓을 때 예수 이름으로 쫓는 그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종의 주인들의 모함이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대부분 사람들의 모함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를 말로 공격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우리를 모함해서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거기서 저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의 영에 의한 것,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마주해서 변명하고 말로 자꾸 이겨내려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점점 더 얽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귀신은 거짓의 압이라 그랬습니다. 말 잘 지어냅니다. 그리고 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서 이겨보려고 하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 어느 곳에 가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영적 싸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믿음으로 또 기도로 이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전도의 중요성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참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루디아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루디아에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렸던 여종입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막 회방했어요. 그런데 그가 전한 말 그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니까 구원받는 자가 된 것이죠. 세 번째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묻고 감독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하니까 간수만이 아니고 간수와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던 곳 모든 사람, 가서 만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디모데서 전서에 기록한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는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은 이 세 가지로 특징 지어집니다. 어디에 가나 기도했습니다. 어디에 가나 영적 싸움을 물러서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울 선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기도입니다. 선교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께 내게 무슨 일을 맡기신다 하는 느낌이 들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영적인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적 싸움도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어떤 경우든지 영적인 싸움은 기도로 이겨야지, 말씀으로 이겨야지 사람의 말로 또는 변명으로 해소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상황에서든지 전도의 기회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오늘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오직 나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마침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